오늘은 느헤미야 1장 1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첫 번째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강해를 마치고 제게 한 가지 고민을 계속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월삭 기도를 하면 30명, 40명이 모인다 이렇게 좀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제게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어떤 능력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전체 공동체가 기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월삭 기도를 좀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삭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좀 새롭게 다르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던 중에 떠올랐던 이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좀 당분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우리 초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요, 51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귀환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환상,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해파되고 성문이 모두 불타 아주 엉망진창이 된 에루살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던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 기물들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 도둑질 당한 채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느헤미야가 건축한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440년이었고 약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면한 우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 혹은 인생의 문제 앞에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하고, 의외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냐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된 듯 잡힌 듯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포로 3세대입니다. 이민으로 본다면 이민 3세대입니다. 사실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는요,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이일 것입니다. 그런 3세대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온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면 사실 지금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하고 나아가 그와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자문을 해주는 그런 자리였기에 왕과 아주 친밀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그것도 포로 3세대로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나마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고 그런 인격적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혹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과 다니엘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국 나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이렇게 세 왕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사실 능력으로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현실과는 동떨어 살아가는 것이고 현실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나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실력도 있으면서 믿음도 있었던 사람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력도 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남다른 조국에도 있었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포로의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조국을 향해 그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수상공은 이스라엘로부터 약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이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것도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힘은 면했지만 그 남은 자들의 하루하루는 환난과 능욕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수모와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환경은 매우 황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흘리고 그의 입에는 고통곡이 터져나왔다. 가슴이 뜯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금식했겠지만 음식을 삼킬 수가 없을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입니다. 이민 3세대라는 거죠. 어쩌면 포로 생활이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양식,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이야기 앞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교육 방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교육, 바로 쉐마 교육의 효과였을 것입니다. 그 가정 교육은 사실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그 역사의 아픔까지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이슬람 제국의 이 사람들은요 어때요? 도망가기 바빠요. 혹시 내가 징집될까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징집된 것을 안 받으려고 도망치기 바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때요? 바로 전쟁 소식이 들리면 비행기를 다 끊어가지고 멀리 있어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내 민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교육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탔던 그 비참한 기억,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야기들, 가정이 다 흩어지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들이 모두 끌려간 이야기, 남겨진 사람들의 포로 생활 등등, 그것들을 다 부모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할 때 성전 재건을 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주변의 반대와 모함에 휘말렸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들은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지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14년의 이야기까지도 아마 느헤미야는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을 당했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폐허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만약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요 조국이 없었다면, 아니요, 지금 이 바벨론의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했다, 그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생활이 더 좋은데 굳이 나는 얼마 살지 않거나 아예 살지도 않았던 그것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금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의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소식이 듣자마자 눈물이 나고 통곡으로 목이 메어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수사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이스라엘과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나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때 내 조국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느헤미야의 사명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통곡과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은 이 수상궁에 그들이 하나냐가 왔을 때에 그는 흙 맡은 관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혹시 수상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고 왕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이 조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빨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분께 언제 응답을 들을지 모르고 그리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 응답은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우리는 늘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전쟁 앞에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초동복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다른 이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늘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하죠. 오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 하나님 이것이 말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달랐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그것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하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다. 즉, 이 기도는요, 지금 내 문제보다, 조국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요, 침묵하며 그 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을까? 왜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침묵에 아무런 말 안 하고 순종했을까라고. 아마 느헤미야 여호수아의 눈에요, 그 여리고 성보다 더 큰 눈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라고 하고 침묵하라고 했을 때 그 침묵으로 도는 것 자체가 이 여리고의 큰 성읍, 그 앞에 하나님의 더 큼을 나타내는 이름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 즉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급한 상황이 처음이면요, 그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정작 기도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 내가 무엇인,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이죠.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지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그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 지은 죄악까지도 회개합니다. 7절의 말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 속에요, 그 회개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상들의 불순종이었고,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또 하나는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요,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이 결국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요, 여러분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 주님, 저 조상이 누군가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혼내를 치면요, 뭐부터 말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건요, 내 아내 때문이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남편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 믿었으면, 아버지가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잘못한 것이 결국 지금의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내 잘못입니다 하며 받아들였고, 우리 조상들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지금 우리도 어쩌면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조상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자기의 죄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하게 고백하는 죄의 고백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죄까지도요, 우리의 죄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초동목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요,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기도하는 우리도 초동목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절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며 기도했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피는 뭐라고요? 너희와 나 사이에 새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그 언약의 피의 핵심이 뭡니까?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앞에 두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좀 매를 맞더라도 불순종해서 흩어졌고 순종하면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오니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님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근거에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기도의 놀라운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하나님,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앞에서 향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흩어지고 수모당하는 사람들, 아니 그들이 잡히진 않았지만 지금 그 수모와 수치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너무 사랑해야 되고, 당신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당신이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도 담대하고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 앞에 당대하게 서야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아닌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당신이 들어줘야만 마땅합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에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백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는 이들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자체는 전쟁이고 문제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문제보다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힘이 사라진 이 시대에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